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또 들려오고 또 확인되고 또 분명히 깨달아 알아지지 않고는 이 세상을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주의 사랑으로만,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실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3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기 말씀한 그대로 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글자도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글자도 새겨주신 그 판을 그냥 받아 들고 내려오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돌판 둘을 다듬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죠.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내가 깨뜨렸으니 돌판도 네가 다듬어 만들어 와라 말씀하시는 것일 테니 십계명도 네가 다 새겨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언약을 깨뜨렸다고 그 돌판 깨뜨리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모세가
그의 분노 때문에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뜨렸으니 모세가 책임지고 복원하는 게 맞아 보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돌판에 어떤 글자들이 새겨 있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판만 다듬으라 하시고 처음 판에 있던 말은 하나님께서 또 친히 쓰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새롭게 맺는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동참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하시고 글씨는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쓰시며 말 그대로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2절과 3절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앞서 처음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때를 24장에 나온 말씀들을 통해 보면 첫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아론과 그의 두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장로들을 아론과 함께 산 아래 기다리라고 남겨두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산 가까이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함께 나가서 그 언약 맺는 일에 동참을 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함께 오르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산 근처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조차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더 철저한 거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듯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산산조각 나 버렸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갱신하려면 더 철저한 구별됨, 더 철저한 정결함, 더 철저한 거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별됨, 정결함, 거룩은 단지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되게 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과 구별됨에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동참해야 그래야 다시 언약이 깨지는 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에 온전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동참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 때와는 다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깨진 언약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에 동참으로 부르시는 걸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4절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돌판 둘을 다듬어서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왔으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계명들을 적어주시는 내용이 이어져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그냥 바로 10절 이하의 내용들이 쭉 나오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실제 20장부터 2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는 십계명 조항들을 말씀하시고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 삶에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언약을 맺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려면 사실 20장부터 24장까지 내용보다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더 반복하고
더 세밀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정말 동참함으로 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받지 않기를 10계명 제3계명에 의거해서 기도하고 또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결국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 잘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의 뜻을 돌이키실 뿐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가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과는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때를 쓰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 지우더라도 이 백성 하나님 백성 삼아달라고,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라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전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릴 수 없었던 그 첫 번째 상황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다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렇게 쉽게 언약이 깨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임을 알고 이스라엘이 동참함으로 이 언약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대해서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1000이라는 숫자는 이 당시 가장 많은, 가장 크게 여겼던 숫자입니다. 3, 4대라는 숫자는 그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숫자죠. 오늘로 얘기하면 조, 경 이런 단위와 3, 4라는 단위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극명히 비교하는 표현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의 3, 4대까지 다 벌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로 1000대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끝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악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1000대까지라도 셀 수 없을 정도까지라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연약한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 다시 넘어지고 범죄해도 지금 이렇게 언약을 또다시 맺고 있지만 너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또 악과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러니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너희가 첫 번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눌리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로 기꺼이 이 언약에 동참하여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초대와 사랑을 알게 된 모세의 반응은 당연히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 알아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절로 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할래야 도저히 온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 친히 붙드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더라도 너희를 용서해서 너희를 그냥 나의 기업 정도가 아니라 나의 자녀 삼기 원하신다고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에 당신의 심장을 다 터뜨려 버리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아예 저 십자가에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보다 더 당연히 엎드려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은총 입었거든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건 그만큼 내가 목이 뻣뻣하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저 십자가의 언약 그대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구함으로 우리도 감히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에 동참하며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그저 오늘 또 하나님이 은총을 입혀주시고 연약한 우리, 여전히 목이 뻣뻣한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고 주의 기업 정도가 아니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총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나타나 역사하기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살아가는 동안 더 깊고 풍성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더 많이 풍성히 경험되게 하시는 영생의 축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나타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언약을 맺어주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더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하는 삶으로 더 풍성히 알고 깊이 알아가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더 풍성히 알고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